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소리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원망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노예로서 가혹한 학대를 받았던 애굽을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던 곳인 양 추억하고 있는 곳과 또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그 일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 큰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내놓고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없는 이 힘든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라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만나로서 성취가 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과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함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나가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인데 이것으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속이거나 또는 미혹히 만들어서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그 백성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한 과정과 여정과 정황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끌고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시험을 이렇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사람의 수요대로 거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갑절의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말씀에서 두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들에서 만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 필요에 합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과 그 다음 여러 날들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드러낼 만큼 충분한 사례와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하는 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여력의 일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준 양식은 오늘 너희의 필요다. 내일도 내가 부족하지 않게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러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불안정한 장래를 위해서 보존하거나 저장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가 변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라고 하시지만 여섯째 날만큼은 갑절의 양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리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 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더러가 안식일 아침에도 그 만나를 구할 수 있을까 하여 들에 나갔던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간 이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러한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돌연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던 만나가 2배로 거둔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보존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심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들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전적으로 채워주시는 유일한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이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쪽 두 시험에 모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영광의 자리로 끌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험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지니게 하기 위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는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 말에 따라야 된다.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다듬어서 영광의 자리로 끌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예전에는 차 뒷 유리창에 보면 그 안내 문구들을 붙이고 다녔었는데 좀 간단하고 평범했습니다. 뭐 초보 운전, 베이비 인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초보 운전자가 붙인 걸로 보이는데요. 나는 이번 생애엔 틀렸어. 너 먼저 가.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네가 가라 먼저.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제 앞에 선 차를 하나 보았는데 그 뒤에 붙은 문구는 보는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여아 A형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 말고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우리 아이 여자아이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는 집사람하고 참 자식이 뭐라고 부모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것까지 붙여두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이 스티커를 의식하고 나온 듯한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상으로 가늠하고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부모의 마음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또 그럴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결국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나가실 때까지의 모든 여정과 시간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잡혀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해결의 방법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그들의 필요만큼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이,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채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견디어내어야 하는 이 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원망하는 자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뢰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된 자리까지 끌고 나가시는 것으로 삼으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나오고 걸어오고 힘겹게 버텼던 그 모든 시간과 여정들이 또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불신과 두려움으로 채워졌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쓰신 여정이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배우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이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자리로 이끕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신들에게 부딪히고 찾아오고 있는 모든 위기와 갈등과 고난들이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다듬어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어서 살아야 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왜 내게 있어야 합니까? 이것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서 널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끄집어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아무 염려 없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여길 만한 자리로 옮겨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한탄하는 그 자리, 너가 비통해하는 그 자리, 너가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혹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봐 또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우는 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루, 그리고 그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남자는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 가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때부터 아들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과거로 왜 갈까요? 이 주인공이 현재의 원치 않는 일들, 잘못된 일들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서
현재를 잘못되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현재로 돌아오면 그 현재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며칠, 또 길게는 한 달, 또는 1년 넘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날들을 살아보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그 날에 아들을 불러다가 이 권면을 합니다. 거의 똑같은 하루를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죠. 거의 똑같은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처음엔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두 번째에서는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냥 지나갔던 길, 또 매일 다녔던 그 길에서 그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광과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특별한 날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그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미리 아시고 구하기 전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붙잡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래의 영광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가는 우리 생애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들로,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또는 잘못돼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영광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감당하며 가는 여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날들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붙잡아야 하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야지, 그것이 불신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내는 생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씨름하며 때로는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인생된 우리들에게 너희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이 모든 날들이 내가 일하는 날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처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우리를 옥죄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로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나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내 현실 속에 찾아와야 이것이 바뀔까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받는 바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는 아니라고, 없다, 못한다라고 확정지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씨 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물 붓지 않고 내가 경작하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양식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끊이지 않고 넉넉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양식이 되는 정말로 참된 기적의 양식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것은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 샘에서 솟아나야 되거나 아니면 물줄기가 있어서 상류부터 풍부한 수량이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지만, 단단한, 거기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 이 자리를 결코 원망의 자리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택함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고백들을 내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상 찾아오는 일상인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런 하루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단지 24시간 똑딱똑딱 하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견고하며 분명한 믿음을 드러낼 만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지. 그리하여서 오늘을, 내일을,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알아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부요해질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과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깜짝 놀라서 놀라할 수 있고 또 마음 아픈 부분에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셔서 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버겁고 힘듭니다.
고난이나 여러 위기나 때로는 불안감이나 어려운 일들로 찾아와서 우리를 매몰시켜 버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비명 지르고 원망하는 것이 늘상 우리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게 하시고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압도하며 마침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 있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현실에 묶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날들이 거저 지나가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날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하루를 믿음과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